삶에서 큰 광풍을 만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해운대에서 만 5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살다 보니까 5년 동안 연례 행사가 있었어요. 만나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태풍이었습니다. 매년마다 태풍을 만난 것 같아요. 태풍은 바람과 비를 동반한 일종의 자연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예요.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태풍은 주로 필리핀 인근에서 만들어져서 한반도 남해안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중부지방보다 태풍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남쪽으로 대부분 태풍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남해안 쪽에 있는 부산은요, 태풍의 피해가 굉장히 커요.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바로 2016년도 10월, 좀 늦은 보통 9월 초에 태풍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해에는 태풍이 10월에도 있었어요. 부산을 강타한 차바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해운대 명소였던 마린시티의 파도가 타고 넘어오므로 일부 도로와 상점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산이 거의 마비가 되었어요. 당시 바닷가에서 살던 성도님이 동영상으로 찍은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아파트 한 동만 해요. 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해안가로 아파트 한 동만한 좀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해서 여러분 몰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해안가로. 그 영상을 보고 있으니 두려움이 막 생겼어요. 야, 정말 태풍 대단하구나.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태풍은요, 일반적인 폭우와는 달리 강한 바람이 동반되기에 더 큰 피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풍이 불게 되면 비행기 이착륙도 전면 금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차의 운행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고속철도라고 하더라도 이 태풍이 불게 되면요,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는 멈춰지게 되어 있어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광풍, 즉 강한 바람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육지에서도 그리할진데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광풍은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태풍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여러분, 태풍 이렇게 있을 때마다 굉장히 여러분 준비를 우리가 잘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지자체에서도 이 태풍을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태풍이 오게 되면 피해가 있어요. 피해가. 그 피해를 여러분 당하죠. 다음에 또 막아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게 우리들은 이런 태풍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요, 어떤 의미로는 삶의 태풍, 즉 큰 광풍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일상의 평범한 삶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함께 만나서 기도할 수도 없고요, 예배하기도 힘들어졌고 또 찬양할 수도 없고 차를 마시고 식사하기도 꺼려지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일상의 삶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지난주에도 저는 성도님들과 카톡으로, 문자로, 그리고 전화통화로 소통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일상이 그립대요. 목사님, 일상이 너무 그리워요. 제가 그동안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지냈어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이게 뭔가, 정말 내가 그동안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렸구나.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빨리 교회에 가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주로 했고, 또 우리 계명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예배당에서 꽉 채워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잊고 지금까지 설교하고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반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군요. 그렇게 살았군요. 또한 사람들이 되도록 활동 자체를 하지 않게 되므로 소비가 둔화되므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렵죠. 힘드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몰라요. 물론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진정시키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풍과도 같은 위기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불안감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큰 광풍과도 같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광풍이 계속해서 몰아닥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4장인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4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등경 위에 등불 비유가 나오고,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강의만 그들에게 하시지 않고 직접 실습 현장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삶으로 이끄시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삶은 언제나 우리가 배운 이론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실습 현장으로 데려가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온종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론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즉 실습을 시키고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도록 제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실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배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들이 무리를 떠났다. 그들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나오는 떠나다라는 동사는요, 무리를 떠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아피에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는 제자들이 그물을 버릴 때,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릅니다.
그때 아피데미라는 단어를 써요. 그물을 버리고. 또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세베대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인 세베대와 그의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 버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피데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무리를 떠나,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자 마가가 굳이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직업, 그물은 바로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부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물 아닙니까? 그물이 없다면 어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직업과 소중한 가족들은 물론 이번에는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즉 일종의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리마저도 버려두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직업,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인맥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소위 형통함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리고 지금 따랐잖아요. 소중한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맥까지도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소위 형통함이 뒤따라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부르신 뜻대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도 뭔가 보상을 해주셔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님을 따랐기에 보상이 꼭 주어져야만 하겠죠. 더구나 스승인 예수님의 제안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실습 현장에 데려가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그 제안에 그 제자들은 따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평탄함을 기대했겠죠. 평탄함을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고자 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안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리를 떠난 제자들은 보상은커녕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 거반 죽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본문에 나온 큰 광풍은 헬라어 원어로 어떤 뜻이냐, 메갈레 아네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갈레 아네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메갈레는 메갈로스에서 나온 말로서 여기서 바로 영어 단어인 메가톤이 나옵니다. 메가톤. 우리 아이스크림 이름에도 메가톤이 있죠. 메가톤 바. 여러분, 메가톤은요 바로 큰 거예요. 큰 거. 대단히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광풍이 왔다라는 것은 메가톤급 광풍이 불었다, 그런 의미예요. 메가톤급 광풍이 불었다.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광풍 하면요 어떤 광풍일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메가톤급 광풍이 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의 광풍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광풍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해가질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위협할 만한 삶의 큰 광풍이 찾아올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서 맞게 되는 큰 광풍은 불신자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 삶의 큰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신자들조차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불신자들과 이단 사이의 신자들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지만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즉 이런 삶의 큰 광풍이 우리 신자들만을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되지 않는다, 걸렸다가도 교회 나오기만 하면 낫는다. 여러분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거예요. 요새 같으면 폭발적으로 서로 예수 믿겠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마치 햇빛과 공기 등을 예수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듯이 삶에서 겪게 되는 큰 광풍도 세상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삶의 큰 광풍은. 여러분 이러한 큰 광풍이 처음 몰아쳤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다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어부 생활을 해왔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다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을 처음에는요 바람이 불 때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 경험에는 바람 불 때도 있지. 아마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요 길이가 20km라고 그래요. 20km 굉장하죠 여러분. 갈릴리 여러분 호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갈릴리 바다 하는데 호수예요 호수. 근데 길이가 20km예요. 그리고 가장 넓은 폭이 12km. 굉장해요 여러분. 12km나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해수면보다 무려 207m나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종종 주변 대기를 뜨겁게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기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 주변에 뜨거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 간혹가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상식적인 것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바람 불었을 때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왜? 자신이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날의 바람은 보통의 바람이 아니라 큰 광풍, 즉 메가톤급 광풍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과는 뭔가 다른 그러한 메가톤급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즉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광풍이었기에 이제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워서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외침에는 분명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위기니까 지금 삶의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들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건져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 그들을 책망해요. 예수님은요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말씀하셨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이 제자들의 요청 이면에는 뭔가 혼란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내뱉었던 요청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캐치를 해서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서 지금 나중에 믿음이 없다 책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불신앙적인 모습, 즉 주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한다, 우리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을 원망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는요, 이제 완전히 그의 믿음이 180도 달라지게 되죠.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주님께서 돌보신다. 나는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돌봐 주실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제가 추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확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신다. 주님께서는 돌보시는 분이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다라는 책망받는 신자가 아닌 주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무작정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또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